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이 기도한 지 이제 한 10일,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순절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 후에 성령이 저들이 앉은 그곳에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예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계기로 시작으로 말미암아 초대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짐과 동시에 사도들이 설교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심령의 찔림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쉽게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방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인데, 그렇게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여 나타나더라. 근데 그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질 때 성령이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 주인이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성전 입구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어찌된 일이냐. 왜요? 이 사람 분명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인데 증인 섰던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걷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것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이요 변질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나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좋은 소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 야,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안진뱅이 그 사람 한 번도 못 걸었는데 걷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게 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잃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되어져 가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반기를 들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정권,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종교 이런 모든 것을 싹 장악한 유대인 부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부와 권력을 독점한 사제직도 다 독점을 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다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앙관하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하고 이 트러블이 있겠죠. 갈등이 있겠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언제 없어지게 되냐면 기원 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 사제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리니까 그들이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모였어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후손들이 그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뭘 전합니까? 이 신앙이요,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전하잖아요. 그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싫어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앞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뭐 성전 맡은 자, 책임자들, 소위 말해서 권력 가진 종교나 정치나 경제, 소위 다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것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싫어했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선 자들입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대제사장 일을 하고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에 선 거잖아요.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의 선자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더라. 오히려 반대편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반대편에 서가지고 처음에, 그죠?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다메섹으로 가다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다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즉시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오히려 반대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거치는 돌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게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장로와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너희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마치 막 데모를 일으킨 것처럼, 주동을 일으키고 잘못된 것을 일으킨 것처럼 사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냐? 너희들 왜 이렇게 행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부터 쭉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대요?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부인 못해, 나는 예수 증거할 거야, 난 주님 위에 살 거야 라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이유, 이 힘이 어디서 비롯되어졌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한 번 받은 성령은, 이 성령님을요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멸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욱 힘을 쏟고 영적인 일에 더욱 헌신해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는, 육의 것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것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을 쫓아 사는 사람,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반비례지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러잖아요.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함을 보장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 도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목숨 내어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 받는 자리를 고수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고, 또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사도 베드로 이 안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자정하여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말을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나오지요. 내가 관심 있는 거 얘기해요. 내가 마음이 어디를 많이 향하여 있더라. 뭐 백에 관심이 많으면 늘 가방 얘기하고 다니고, 보이는 게 가방이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를 내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 안에 누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누구 이야기만 해요?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는 게 뭐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여기 머릿돌로 표현하고 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쓸모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쓸모없는 돌이 사실은 집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는 게요,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이래요.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 그러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회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머릿돌로 주의 교회를 세워주셨다.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버린 이 돌이 쓸모없는 돌인 줄 알았으나 아니다. 이것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베드로의 이 핵심의 말씀,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역으로 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데 누구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한 번 더 베드로전서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반석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게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게 맞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늘 많이 부르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이 인간의 인생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잖아. 근데 다 지옥 가게 아버지가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피 흘리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나의 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서 너네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지 마라. 이거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누가 구원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내 말씀으로 만드셔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말씀 생각나면 전해주시고, 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억지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듣고도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바로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과 동시에 그 기득권의 세력들이 사도들을 반대하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걸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더라. 그렇죠.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대제사장의 문중들, 뭐 경비대장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 자기들이 딱 잡고 있는 이 정권 안 놓치려고, 요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반대편에 섰더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 똑같은 착오를 범할 수 있어요. 나 잘 믿었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디딤돌의 인생,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지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주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이 다 흩어버리세요. 네, 다 없애버리셨어요. 나중에 다. 이 사두개인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들이 모였을 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할렐루야.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영적인 일에 성령 충만해 힘써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귀한 사명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증거되어졌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머릿돌이 되셨더라. 그리고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세상을 멸망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영혼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이렇게 같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증인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부흥함과 동시에 반대편에 선 기득권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당시 대제사장 문중들과 모든 정권을 장악했던 이 사람들, 오히려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저들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혹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편에 혹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함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결과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욱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함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